하나님의 위대성과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죠. 인간은 자꾸 죄를 범하고 부패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성과 인간의 부패성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폐암에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독한 약을 먹고 방사한 치료를 받느라고 진이 다 빠졌지만은 이 여인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희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병상에 앉아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낫고 있다, 이 말을 10분씩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료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얼마 뒤에 그녀의 말처럼 폐의 모든 암세포가 흔적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담당 의사였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정말로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치유될 수 있었던 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환자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긍정적인 믿음의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신경의학자들이 밝혀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중추신경은 말의 지배를 아주 많이 받는다. 중추신경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신경계에서는 부정적인 단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 안 좋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늘 성경은 얘기하죠. 언어의 타락이 결국은 인간의 타락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너무 거칠다. 그 사람이 거친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이 만약에 언어가 거칠다, 시대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도 지나갔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이 불평과 원망은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역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으로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가까이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원망이라고 하는 건 서서히 불행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을 입었을 때 원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땅의 지진으로 반역 주동자들을 땅속으로 삼켜버립니다. 그 다음 또 계속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치시죠. 또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던 250명의 제사장들은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원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체는 마음의 시녀와 같습니다. 육체는 마음의 시녀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육체는 그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시녀의 시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육체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은 영혼의 시녀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마음도 어때요?
밝아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밝아지고 기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때야 마음도 육체도 강건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라가고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위대한 신앙은 5단계로 성숙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이 위대한 신앙은 5단계로 성숙해 갑니다. 잘 이걸 보시면 구약 성경이 주르륵 하나하나 깨지는 거죠. 구슬처럼. 그 첫 번째 단계가 구원의 단계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단계가 뭘까요? 피로 대속하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애굽에서 유월절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가 이제 문설주에 묻은 가정은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하다. 그래서 이제 피로 대속을 받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피로 대속받고 구원받는 단계가 이제 첫 번째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세례의 단계입니다. 세례. 자,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홍해를 건넌 거.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세례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례를 받는 단계,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세례 받는다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세 번째 단계가 뭘까? 광야에서의 생활훈련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훈련이에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모래바다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모래바다와 같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변화가 심합니까? 그런데 이 광야 이 생활의 훈련, 여기서 영원한 공급자를 만나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자 생수가 솟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 아말렉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결국은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간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광야 생활에서 그냥 생활 훈련만 해서는 될까? 그게 안 되죠. 도저히.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의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 삶의 원칙을 주는 것입니다.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이죠. 근데 말씀의 훈련만 가지고는 그래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비판적입니다. 법을 많이 알게 되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성막에서 예배 훈련인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훈련을 해줘. 그래서 광야 생활의 중심이 뭘까?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통해서 결국은 원망을 멈추고 순종과 섬김과 리더십을 배우고, 또 제사장의 중보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사역,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될까요?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훈련돼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일반적인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의 몸인 이 성막이라는 것이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은 뭐야? 하나님의 대행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행자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행자는 어때요?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신앙은 5단계로 성장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망 불평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쳐지게 되죠. 왜 그쳐지게 될까? 이제 성막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원망이나 불평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위대한 신앙은 5단계로 성장 성숙해 갑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분명한 증거를 남겨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신앙의 성장과 이 성숙을 위해서 분명한 증거를 남겨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1번 보면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7번이나 계속해서 뭘 줄까요? 말씀을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어리석게 산다가 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팡이를 취하고 그 지팡이에서 지휘관의 이름을 써서 증거궤 앞에 둘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싹이 나고 음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자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자 언약궤 안에 3가지의 신앙 핵심 요소를 증거로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증거로. 자,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도 부패한 인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런 증거들을 고스란히 두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의 신앙의 핵심 요소를 증거로 남겨줬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이제 십계명의 2 돌판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의 2 돌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 자, 사람을 섬기는 사랑과 존대입니다. 사랑과 존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칙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사람을 섬기는 예배, 십계명의 2 돌판에 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르라. 질서, 통치 질서, 권위를 따르라. 여러분, 권위 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르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라. 영적 질서를 따라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그런,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유일한 공급자가 누굴까?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십계명의 두 돌판 깨져 있어요.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굳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론의 지팡이만 그렇게 싹이 났을까? 인간의 부패성 보여주는 것이죠.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욕심을 부리는 인간의 모습도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분명한 증거를 남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예배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지난 날을 쭉 훑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때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다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죠. 그 증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질서와 권위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질서와 권위를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풀풀 냄새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다 부족하죠. 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굴까?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우리보다 못하죠. 마른 막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 변덕도 심하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러죠. 또 아론은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또 배반하고, 또 아론의 아들들은 또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 잘못된 불을 사용했다가 또 보니까 죽고,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론입니다. 결함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가 침범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훈련시키면서 결국은 이런 부족한 인간도 자꾸 만들어 가시면서 훈련하시면서 결국은 주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뭘 더 주느냐? 세우는 사람에게 권위도 주는 것입니다. 권위. 자, 그래서 권위가 왜 필요할까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있도록 이런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권위주의 나쁜 거죠. 권위주의. 지도자는 막 권위주의자가 돼가지고 막 휘두르면 결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뭘까요? 예,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뭘까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권위를 부여받은 일꾼은 묵묵히 섬기면서 겸손히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교만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권위는 공동체의 평강을 위해서 권위를 따르는 자들에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엔 뭐가 있을까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권위를 따르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유대성과 인간의 부패성,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그렇게 쉽게 뚝딱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5단계로 쭉 거치면서 신앙은 성숙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그래서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를 남겨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질서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도 또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나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각 지구의 지구장님,
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서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다. 이런 모습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5월 한 달, 이 한 달 동안도 참 평안하고 또 여러분 기도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 첫날의 첫 시작,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한 진정의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5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 주님 늘 찾아가 주셔서 지혜 주시고 바른 분별력 주시고 바른 판단력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일을 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 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5월 한 달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을 텐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숨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이 된다 했사오니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송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키시고 어려움 속에 참 많이 힘들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캄보디아의 건기가 시작이 돼서 우물에 물도 말라가고 선교사님들도 흙탕물 속에서 또 식수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저희 교회가 더 힘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일들 함께하는 그런 일들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영원 구원의 귀한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자녀들 후손들 위에 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